이번 과는 7과인데요. 7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 잘 아시죠? 시험 받는 내용 설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작년에 이거 3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랬어요. 오늘 7과 다룰 때 중점을 보면 뭐냐면 시험의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 여러분 5과 할 때 여러분 5과가 뭐였냐면 헤롯 왕 이야기였는데 헤롯 왕 때 5가 헤롯 왕 맞죠 그거? 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붙는 것처럼 나가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시험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셨다를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기셨다. 그래서 제가 7번을 다룰 때 7과에서 엄청 길게 이제 코멘트가 있는데,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오늘 이제 보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 방법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되려라. 기록되었으되 아담을 위하여 너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리스도로 너를 덮으러 가리게 되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하다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것을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 첫째, 네? 네, 말씀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재에 뭔가 길게 써 있잖아요. 뭐가 교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린 유인물에 뭔가 긴 설명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뭐 같아요, 여러분? 금식.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먼저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신 이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1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빌드업 21데이 때 금식들 하셨죠,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진짜 놀라는 건 그렇게 하면 우리 이번 금식으로 금식을 처음 해본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전까지 금식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했는데 이번에 금식 해봤다 그런 분 되게 많으셨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며칠 정도 해보셨습니까? 네? 3박 4일. 오, 혹시 CCC 수련회 아니었습니까? 3박 4일 수련회. 딱 그건 일정인데, 네. 3박 4일 수련회.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어떤 이유였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이제 박수를 막 치고 싶었는데, 네. 또 금식 해보신 분 없어요? 며칠 정도 해보셨어요, 금식? 시킬까봐 또 다 눈 피하고,
며칠 정도 금식. 여러분 금식할 때 주로 왜 금식하셨습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금식은 또 건강 검진을 위해서 많이 하죠, 여러분. 육체를 위한 바람직한 금식이고요. 금식을 할 때 제가 이제 3박 4일 금식했는데 제일 힘든 게 3박 4일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보시면 일주일에 보시면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이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날 아침에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요일 되면 약간 견딜만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또 좀 낫고,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수요일이. 그래서 3일 금식 하시는 분들은 강한 결단으로 해보시기 바라고. 근데 최근에 금식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잘 안 할걸요. 어느새 금식이 사라진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는 근데 교회에서 금식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금식이 요즘 세상이 워낙 좋으니까 뭐 금식까지 하면 기도할 게 있겠어라고 하지만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 금식하는가? 왜 금식하는가?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왜 금식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잊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서 이게 제일 많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잊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면 이게 성경 나중에 다락방에서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펴보세요라고 하면 해보세요.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이거 말고. 안 그러면 나중에 실수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락방 하다가 갑자기 17장이 펴져 있는데 없으면 데이터 어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어디로 봐야 돼요? 주가에 달려있죠. 주가 어떻게 달려있어요?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없이 모르고 권세 있게 17장 펴서 딱 폈는데 읽으실 때 없음 나오면 진짜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이 더 듣고 싶으시면 금식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도 금식에 되게 유명했고, 우리나라에 금식하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계시고요. 진짜 금식 하셨고요. 근데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금식을 진짜 그냥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냥.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한 사역자는 이게 좀 이름이 마이슈차브다가 좀 낯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마이슈차브다에 살아 계신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 대륙을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과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셨다면, 인도 지방 중심으로 크게 쓰임받으신 분이 마이슈차브다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시고, 아프리카 중심으로 쓰임받으신 분들이 라인하르트 본케 이런 분들이 되게 크게 쓰임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그렇게 하면 금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마이슈차브다 같은 분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물만 드시면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 보면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진짜 집회 가운데 죽었던 관짝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냉동창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는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할 때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된 일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권능이 필요하시면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 그리고 두 번째, 때를 알기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나오는데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어떻게 뭘 위해 금식했냐면 때를 알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금식했어요. 우리 그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여러분? 그 후원하신 분이 빌황이라는 분이거든요.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하셨는데 한국인 최고의 투자자예요. 작년에 22조 손실 보신, 손실 22조 한 번에, 억 말고. 그분이 운용하시는 펀드 손실이 22조 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6조인가 버셨다고. 너무 다른 단위라. 실감이 사실 억도 모르는데 조하니까. 근데 비랑이 22조 날렸을 때 신문에 엄청 났었어요. 그분 뭐 무슨 아르카보르 펀드인가 뭐 있는데 그 투자 운용사가 전 그냥 그 당시에 최고의 손실에서 막 날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근데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데 이분도 투자할 때 금식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여러분 투자할 때도 금식.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때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때를 알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모두에게 일반적인 생각하지 않지만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금식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를 알기 위해서 때로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9장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금식한 이유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길 원하며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조국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위기를 끝내기 위한 금식이 있는데요. 요엘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식을 정하고 성회를 조직하여 너희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이게 보면 요엘서에는 두 가지 위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메뚜기의 위협이 있었고, 참 요새 유튜브 보니까 하긴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나온 메뚜기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메뚜기 떼가 이번에 그 이집트 근방에 생겼는데 검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마리가 거의 제 성인 손바닥만한 메뚜기. 먹을 게 있겠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와, 저거 있으면
있는데, 근데 메뚜기 때문에 위협적인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 요일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정을 취소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성회를 모여서 같이 금식하자 말했습니다. 자, 5번째, 보호를 위한 금식. 에스라 8장인데요. 그때 내가 아우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사실은 몇 가지 더 푸실 수 있겠는데 크게 정리하면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원하며 금식할 수 있고, 위기를 끝내며 금식할 수 있고, 보호를 요청할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한국전 6.25 때 인천 상륙 작전 직전에 이렇게 무슨 폭격기 B-29 맞나요? 폭격기가 날아와서 미리 폭격을 해줘야지 이렇게 진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어요. 장마가 있으면 일본에서 비행기가 못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초량교회에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했냐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조국을 지켜주길 기도했지만 특별히 사령부에서 부탁했거든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그때 이렇게 420명 정도 목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즌 동안 기록을 보면 그 폭격 이럴 때 시즌 보면 그 여름을 보면 그 해에 비 안 내린 그 시즌 중에 비가 옛날에 장마 엄청 길었잖아요, 여러분. 엄청 길었잖아요. 근데 그 시즌 중에 4월 정도 비가 없었는데 그 이틀이 기도한 그날이었어요. 폭격해야 되는 그날. 저는 초량교회 지날 때마다 되게 좀 감동이 있거든요. 와, 저기서 저렇게 기도하셨지. 그런 감동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금식을 통한 돌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질문을 하나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금식을 잘 안 해요. 왜 금식 안 할까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왜 금식 안 할까요? 금식. 금식의 요요인 줄 몰랐는데, 금식의 요요도, 창의적입니다. 네, 좋아요. 또 왜, 근데 이게 금식 요요가 심한 게, 마슈차보다 아까 제가 1년에 41세 2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40대까지 몸무게가 60kg대였거든요. 60kg인데 지금 몸무게가 120kg대예요. 잦은 금식 반복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네, 그게 엄청 살쪘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되게 풍채가 있으시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70kg였는데 40일 금식 2번째 하시고 나서부터 살이 붙어가지고 아버지 지금 이렇게 좋으시거든요. 금식률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또 왜 금식 안 할까요? 여러분이 왜 금식 안 생각해보세요. 왜 금식 안 할까요? 힘들어서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네. 우리한테 기도에 대한 옵션이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뭐 하면 금식하면 기도회가 그냥 툭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 옵션에 금식이 없어졌어요. 왜 금식해야 되는지도 몰라. 배운 적도 없고. 여러분, 승원들한테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인데 영적으로 살아갈 방법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유튜브가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을 위해서도 제가 좀 일본어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여러분 좀 금식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지 않지만 많이들 하셨을 텐데 했던 경험도 좀 나누시면 좋겠고 금식에 띄는 유익이 있더라 나누면 좋겠고 좀 그런 것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때가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때가 있으면 금식해보자. 어떤 내가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식해보자.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면 금식하자.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자. 보호가 필요할 때 그냥 발만 구르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쓴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금식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인데 금식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이 과를 공부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옵션이 있구나를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번 과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좀 풍성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하루에 한 끼도 좋지만 하루 통으로 금식도 굉장히 3일씩 이렇게 일주일씩도 좋은데 하루 통으로 금식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떤 금식을 할 때 저녁에 해 질 때 시작해서 해 떨어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하지 않고 저녁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어요. 해보면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금식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금식하셨나요? 자, 예수님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상태 어땠습니까? 줄이셨다. 금식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배가 고파집니다. 굉장히 줄이죠. 금식하면 성격도 안 좋아집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예민해져요. 근데 이게 금식할 때 예민해지는 걸 이기셔야 돼요. 이거 되게 이게 본성이라서요. 되게 밥 안 먹으면 짜증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밥 안 주면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요. 조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금식은 위에 말한 것 중에서 몇 번째 금식일까요? 5개 중에 예수 40일 금식은 뭐였나요? 1, 2, 3, 4, 5 중에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2번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B 보시면, 금식하신 후에 어떤 상태셨나요? 줄이셨죠?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예수님의 금식은 위의 항목 중, 아까 말한 5개 중에서 몇 번째 금식인가? 1번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고 온 인류가 타락할 때 사용된 것이 먹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첫 번째 타락할 때 먹는 거였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느끼신 것도 똑같이 배고픔의 연장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금식이 왜 어려웠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육체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처음 유혹한 것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과 목적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패턴이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본성에 충실하라고. 제가 옛날에 굉장히 안 좋아하는 광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스프라이트 광고가 뭐였냐면, Obey your thirst였거든요. 당신의 목마름에 복종하라.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인본주의, 이게 이온 음료 광고니까 Obey your thirst란 말이 굉장히 직관적인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진짜 안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수능 만점 학생이 이렇게 여자친구 찔러 죽였잖아요. 목을 숭어 찔렀다면서요. 사람의 본능에 따라 살면 인생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본능에 충실하면 인생이 그렇게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난달에, 신정만에 얘기했나요? 독일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13세 이상의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제 성은, 제가 남자인데, 오늘부터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치료 없이 내가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성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두어 달 전에 독일에서 그랬거든요. 지난주 우리나라 똑같은 판결이 나왔어요. 이번 주인가 보다. 똑같은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면,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신문에 나올 거예요. 어떤 화학적 치료 없이 그 사람의 신념만으로 헌법소원 청구하면, 정정 청구하면 성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신문은 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내가 보나?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워요. 본능에 충실한 건요,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본능에 충실하라고 말해요. 너의 식욕에, 너의 성욕에 온전히 충실하라고. 짐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고상함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수의 고상함. 여러분, 고상하기 쉽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좀 고상하신가요? 옆 사람 혹시 좀 고상해 보이세요? 좀 보고 고개를 끄덕여요, 여러분.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요. 고상한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네, 절제해야 되거든요. 고상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상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 이게 이제 오늘 처음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 파이널 사인을 얘기했으니까, 파이널 사인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유욕을 강조해요. 너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 근데 성경 보면 끊임없이 절제하라고 가르쳐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뭔가요? 절제예요. 절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데요. 예수님이 줄이셨듯이 하는 거예요. 씨.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단함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은 마귀를 어떤 존재라 말합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4장 3절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예요. 이게 마귀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헤로드 왕 때도 얘기했지만 보시면 마귀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시험합니다. 지금 비에 대한 이야기를 4번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번 짧게 B는 짧게 넘어가시는데 언제나 마귀는 비슷한 패턴으로 시험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며 속이는 자이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한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뭔가 억울할 것 같고 손해보게 될까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뜻,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비일이 비지 않은 거예요. 손해볼까봐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기출이 반영돼요. 이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 나누어보자. 그런데 여기 너무 시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나누어보시고, 자, C 보면, C도 이제 지난번 다루었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 했었으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같은 패턴으로 온 게 또 있었는지를 물어보세요. 분명히 있었다에 제가 100만 21표를 겁니다. 마귀는 항상 비슷하게 시험해요. 진짜 비슷하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4번을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유혹했냐면 돌을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왔나요? 하나님께 먹음직하게 보였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마귀의 공격은 거의 똑같아요. 아담에게 먹음직하던 것을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카피할 수 있지만 창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마쳤어요. 배고프겠죠? 말해 뭐 하겠어요? 배고프겠지. 근데 돌을 만들어 떡이 되게 하라 말했잖아요. 근데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 그냥 그 가꾸운 빵을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꾸운 빵 냄새. 와. 이거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는 창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마귀는 카피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혹해요. 되게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먹음직하다. 이거 똑같은 유혹이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자, 먹음직도, 그 다음 뭐예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가 지금으로 치면, 롯데타워 같은 데 말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내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아니, 딱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안목의 정욕, 너 좀 유명해져봐 하는 거죠. 그 C 보면 사탄에게 무릎 꿇고, 이게 뭐냐,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게 있던 그 시험을 똑같이 둘째 아담에 똑같이 한 거예요. 둘째 아담은 패했지만 무슨 소리야.
첫째 아담은 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둘째 아담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 이번에 C 문제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패턴을 내가 어디에 약한지 아셔야 돼요. 물론 내가 유혹할 때 제일 약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계속 똑같은 걸로 유혹하는데 똑같은 걸로 먹고 넘어져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그거 마약하면 안 되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해요. 왜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욕구가 진짜 강렬하거든요. 욕구가 진짜 강렬해요. 여러분, 쿠팡 쓰시잖아요. 내일부터 쿠팡 택배에서 못 쓰는 거예요. 날마다 시장에 가야 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쿠팡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슈퍼 가지 않고, 여러분, 쿠팡 하나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내가 죄의 유혹을 끊는다? 내 힘으로 절대 못 끊어요, 여러분. 최근에 성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분 본 적 있는데요, 여러분. 성중독 하시는 분 인터뷰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가정도 잃고, 내 직업도 잃고, 알지. 아는데 끊지를 못해요.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혹을 일단, 근데 그분이 내가 중독하는 거 아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한테 괴롭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영적으로 싸워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가 자꾸 나한테 걸리는지를 모르고 계속 넘어져요. 아는데 몰라요. 이거 좀 약 심각하게 다루겠고요.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자, A. 자, 같이 읽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B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C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다들 컨디션 전반적으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만 좋은 것 같은데.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겨요, 여러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 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께서 쥐어짜내기 좀 힘드십니다. 이걸 왜 제가 쥐어짜내는 얘기냐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후에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예요? 요엘서 말씀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토라는 암송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지금도 웬만한 유대인들은 집안 교육이 다 잘 돼 있으면 외워요. 보면 이스라엘 가면 예시바라고 토라 학교가 있거든요. 아이들 학교 마치고 나면 진짜 재밌는 게요. 오후쯤 이스라엘 거리를 걸어가면 곳곳에
토라 읽는 소리가 들려요. 예시바에서 애들이 계속 읽어요.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지금도 커리큘럼이 3학년 때까지도 애들이 더하기 빼기 안 배우고 세속 교육도 똑같이 율법을 가르쳐요. 배우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이제 그런데 요엘서 말씀 그런 거는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요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지도 못할 거예요. 옛날에 신방 가면 이제 제 부산에 때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긴 예배 이제 보통 말씀만 나누는데 예배 드릴 때 자 찬송 부르고 성경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하박국 2장만 돌리다가 제가 그러면 못 찾고 이제 좀 기다리거든요. 하박국 2장 하면 막 찾아요. 그러다가 이거 멈춰요. 대충 페이지 보면 알잖아요. 이게 뚝깨를 보면 아는데 내가 보기에 신약에도 멈춰있어. 분명히 저 멈춰있는데 찾은 것처럼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할 때 불문율은 웬만하면 복음서에 사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저는 분명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싸워야 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읽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일이 있고 그게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떠올리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죄의 유혹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암만 주님께서 여기에 네온 사인으로 써줘도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일단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성경 많이 읽으시라. 성경 많이 읽으시라.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딩 더 바이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 거 참여하시고 성경 통독도 계속 하시고 이제 곧 2월 7월 이제 7월 되면 2월 7월 시작될 건데 이제 모세오경 지금 이제 강의한 거의 만들고 이제 곧 녹화 시작할 건데요. 2월 7월 시작할 텐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서 성경 읽는 거에 계속 조인하시도록 여러분 독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순원들한테 같이 하셔야 돼요. 리딩 더 바이블 좋더라 이거를 여러분 그냥 하시지 말고 옛날에 제가 진짜 어릴 때니까 옛날에 공문 수학이라고 눈높이 수학이 있었거든요. 눈높이 수학. 저희 집이 6층 아파트에 1층이었어요. 3층에 있는 아줌마가 공문 수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공문 수학을 옛날에 애들 되게 많았잖아요. 삽시간에 1층부터 6층까지 다 했어요. 아줌마가 너무 좋더라. 더하기 빼기를 계속 하는데 난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계속 이제 막 좋다고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나눈단 말이죠. 여러분도 좋은 쇼핑 아이템에서 나누시잖아요. 안 나누세요 그런 거. 나만 알아요. 악한 건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은혜 받았다 싶은 게 있으면 나눠요 계속. 순원들한테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읽자.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쓰자. 제가 며칠 전에 분당우리교회 갔다가 분당우리교회 로비에 성경책 큰 거 갖다 놨더라고요. 교회 오는 사람마다 필사하도록 해놨대요. 제가 바로 그거 사진 찍어 왔어요. 우리도 하려고. 언제 할까 지금 타이밍 재고 있는데 곧 우리 교회도 로비에 성경 큰 거 생길 겁니다. 앉아가지고 성경 쓸 수 있도록. 우리 전교회 돌아가면 쓸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근데 제가 시작한 날 아는데 진도는 별로 안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있는데 좋은 거 있으면 좀 같이 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같이 안 하면 성경 읽기는 진짜 안 돼요. 다락방에 서다 못해 우리 성경 뭘 읽자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 계속 같이 권면해 주셔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혼자 하기 힘드니 좀 동료에서 우리 같이 읽자,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나눔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번 말씀, 1번 문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을 나누시고 왜 금식하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Q, 당신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답하도록 하고, 우리 목표가 뭐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옵션을 주는 게 저희 이번에 목표인 거예요. 이거 잘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쭉 다루시면서 아까 말한 어떤 패턴도 다시 한번 다루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